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참회록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 51편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자,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7절,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말씀을 다음 주로 이제 이 행복을 주제로 한 시리즈 설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과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특히 오늘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7절에 보면 맨 뒤에 내가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거의 한 넉 달 동안 행복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정확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붙들게 되기를 바라는데, 행복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관계를 갖게 되는 것으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죠. 우리는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과 그 사람과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요, 언제 누려지냐면 내 존재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느낄 때 부어지는 은혜가 행복이에요. 내가 바뀌었구나. 그리고 내가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사실은 진짜 행복입니다. 근데 나를 누가 바꿔요?
내 스스로는요, 절대 내 스스로는 나를 못 바꿔냅니다. 그런데 나를 바꿔내시는 분은 오직 주님만이 하세요. 언제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말은 너희에게 진짜 행복. 왜냐하면 너희 존재가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행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데, 그런데 이놈의 마귀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내 존재가 바뀌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회방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진짜 행복을 죄가 들어옴으로 다 깨뜨려 버려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죄를 품고서는요, 기도를 백날 해도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아요. 내가 죄를 품고 있는 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불이 임하는 예배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로막는 방해물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팔복을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어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는데, 반대로요, 죄로 더러워진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시편 66편 18절 말씀에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위에는 절대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 충만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누렸던 모든 행복은 일순간에 없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됐잖아요. 왜요? 죄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죠. 우리나라 헌법에 제가 몇 조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우리가 행복하는 일에 있어서 은근슬쩍 뭘 갖다 붙이냐면 죄를 갖다 붙여요. 이 죄를 지으면 더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회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마약, 술, 음란. 여러분, 그 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라고 마귀가 함정을 파놓은 건데요. 사람들이 진짜 그래서 행복을 주는 줄 알아요. 마약을 먹고 술을 먹고 음란을 즐기면 나는 행복할 거야. 속은 거예요. 마귀가 거짓 행복을 가르친 거죠. 여러분, 이제는요,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모든 행복을 되찾아야 됩니다. 이제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으려면 그러면 필연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죠? 무슨 락스로 깨끗이 빨면 죄는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죠?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렇게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릴까? 희한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권사님, 장로님들을 뵈면 이상하게 마음이 느낌이 없어요. 그냥 마음의 감동을 꼭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시간이 꼭 많이 흘러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십자가의 감격은 날마다 새롭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죄의 문제를 씻는 건데 회개가 없으니까 당연히 죄의 문제가 내 안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권세가 내 안에 진을 틀고 있어가지고 견고한 진을 틀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가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마귀가 이것도 미혹시켰어요. 회개하면 부끄럽잖아. 고백하면 창피하잖아. 그래서 마귀가 쓰는 전략이 뭐냐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감추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마귀는 계속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멍청하게 속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어두움에 숨어 있으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거든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만 십자가의 그 용서의 진리가 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기쁨이고 회개는 능력인 것을 알게 되거든요. 마귀가 그것을 아니까. 그래서 계속 숨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51편이 다윗의 참회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아팠던 그 정말 칭찬을 들었던 다윗도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두 가지 큰 죄를 저지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요. 그리고 나니까 그 남편인 충신인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기가 막힌 일인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한동안은 자기가 저지른 죄가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서 정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제사도 드렸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제가 지금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3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4절에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이 엄청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분했다 그랬어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제 느낌으로는 그 놈은 그랬을 거예요. 마땅히 죽을 자라. 사실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이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나단에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 근데 저는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인물이 된 비결이 뭐냐면, 다윗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될 줄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가 될 줄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죄가 온 천하에 공개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공개되면, 드러나면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저는 오늘 다윗의 51편의 참회록을 읽으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드러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죠? 자,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완벽해서 그를 좋아했던 게 아니었어요.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왜 좋아했냐면,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자, 나단 선지자가 막 흥분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7절에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조금 전에 말한 그 죽일 놈, 그 놈이 바로 다윗 임금 당신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참 다윗이 귀했던 것이요, 왕 아닙니까? 옛날에 이 정도 죄는요, 왕에게는 죄도 아니었어요. 그죠? 왕은 무소부지의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였거든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여인 하나 취하는 거, 왕에게는 죄 같지도 않은 죄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신하들 다 있는 자리에서 내가 바로 그 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나이다. 그렇게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윗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목회자를 막론해서, 누구를 막론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지나갑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덮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굳어버린, 완전히 지금 정지가 돼버린 양심이 다시 깨어나느냐, 그게 회개의 핵심이거든요. 19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찰스 핀이가 부흥회 때 말씀을 전하면 회심에 대한 초청을 하거든요. 이 자리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찰스 피니 목사님은 다시 앉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생각하고 잘 생각해서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 사람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회심에 대한 초청을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내 자신에 대한 처절한 통해가 있는지, 내 죄가 깨달았는지에 대한 여부에 상관없이 어떤 분위기, 어떤 그 다른 사람이 일어나니까 함께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감이 어렵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너무 그 값싼 복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찰스 피니 목사님은 알았던 거죠.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을 떴다면 그 사람만 일어나십시오. 강력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폐부를 쪼개낸, 그 심장을 도려내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악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냥 눈 한 번 감고 일어났다 앉아주세요, 이런 걸로 대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진짜 회심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무슨 죄에 빠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있으면 어디서 내가 진짜 행복을 잃어버렸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서 떨어졌니? 너 어디서 너 은근슬쩍 죄가 들어와서 내가 너에게 진짜 주려는 행복을 잃어버렸니? 여러분, 죄는요,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고요, 행복을 잃어버린 데는 반드시 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이 참회록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본성을 알죠. 왜 고백해? 아무도 모르는데 너만 아는 거잖아. 뭐하러 고백해? 그냥 말하지 마. 숨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내 죄를 누군가에게 고백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일과도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도 고백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고백해요? 부끄러운데 어떻게 고백해요? 여러분, 죄를 느끼는 것은요,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초청이거든요. 그 성령님의 초청을 들었던 1903년에 하디 선교사님이 공개적으로 회개를 선포하셨고, 그것이 4년 뒤에 1907년에 평양 장대영 교회 길선주 목사님의 공개 회복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흥이,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깨달아진 죄에 대한 이 고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우리는 회개를 깨달아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인 것을 아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회개한 사람의 진짜 특징이 뭐예요? 이제는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마음에 그래도 내가 좀 낫지, 내가 저 인간보다는 좀 낫지. 우리가 날마다 TV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죄를 진 사람들이 얼굴이 공개되잖아요. 그들의 죄가 낱낱이 폭로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 죽일 놈, 저 죽일 놈. 근데 아니에요. 내가 저 죄인보다 더 악질이라는 것이 느껴져야 진짜 죄를 깨달은 사람, 진짜 내가 회개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회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목사님, 죄를 깨달았다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죄를 좀 고백하면 통성 기도할 때 내가 좀 죄를 졌다고 기도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그 원형 그대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까지 터져 나와야 돼요. 7절 말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요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는, 다윗은 고백합니다,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도 볼게요.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7절하고 9절 말씀을 보면 이게 가능한 기도인가? 여러분 내가 한번 지은 죄가 지우개로 지우면 죄가 지워집니까? 여러분 내가 저지른 죄가 지워지는 것이 있나요? 다윗이 지금 간음죄, 살인죄 이것도 용서받기도 좀 어려운 판국에 주님께 이런 간구를 하잖아요. 내 죄를 지워달라고. 여러분 지은 죄가 어떻게 없어지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주님이 받으신 기도예요. 이 죄가 지워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이루어집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가 지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밑줄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떤 죄는 사하고 어떤 죄는 안 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지워지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은 우리가 지은 어떤 죄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요즘 TV 드라마 중에 법정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많은데요. 여러분 세상법은요. 법원에서 판결이 끝나도 그 죄값은 그 자국은 다 남아있거든요. 그게 법의 원칙이에요. 절대 증거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여러분 마음에 저는 한때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저지른 죄 때문에 천국에서도 얼굴 못 들고 다니면 어떡하지? 착각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주의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저지른 죄를 찾아보려 해도 어디에도 그 죄는 없어요. 원본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셨거든요.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어요. 다 지워버리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의 죄가 드러나면 어떡할까? 너무 불안한 거죠. 두 다리 뻗고 못 자요. 전화가 옵니다. 경찰입니다. 그러면 두려워서 떠는 게 모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를 누가 여러분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짓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 한 통 한번 와보세요. 잠을 못 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죠. 어떤 종교에서도요.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우리는요. 이제는 죄를요. 감추는 게 바보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감추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이제는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에 다 지워버리셨으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의 회개에서 우리가 또 하나 오늘 시편 51편을 읽다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절이에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고백인데 자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거냐면 다윗은 알았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게 되는구나.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요,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거를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물을 거 아니에요. 뭘로 알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신 줄을 뭘로 알아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의 아이를 죽인 어떤 사람이 감옥에 찾아갔더니 하나님 날 용서했다고, 이제 더 이상 당신은 나를 살인자로 취급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이 오히려 더 뒤집어지는 영화가 밀양 영화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라고 그렇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의 문제가 뭐였죠? 그 사람이 정말 용서를 받았다라는 확신을 그냥 목회자가 당신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선포해 주는 것으로 용서받았다라는 게 아닌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용서는 그 증거가 있어요. 분명하게. 그게 뭐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왜냐하면 내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심을 통하여 알게 되는데 8절 말씀에도 보면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회개의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기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 말은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뭘 보면 아냐면 그 사람 입에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지를 보면 알아요. 자, 12절 말씀에도 볼까요?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는데, 이 12절 말씀은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정확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이를 악물고 결심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죄를 이기는 것은 내 노력으로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내가 죄가 이겨지는 거죠?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새 창조를 일으켜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가 죄가 이겨지니까.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아까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함께 찬송했잖아요. 이것이 진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완성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디자인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을 드리면 그렇게 우리의 영이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니까.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니까 이제는 죄 짓지 말아야 할 텐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내 마음에는 주님을 모신 정확한 기쁨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이제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짐은 어떡하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찬송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다가 또 죄짐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12번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2번 회개하면 돼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무너진 죄 때문에 넘어진 나를 보고 애통해하는 게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고백만 하면 나를 또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몇 번까지 우리가 무너질까요? 뭐 몇천 번 넘어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1000번을 우리가 넘어졌다면 1001번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 결국은 우리가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비로소 놀라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정말 우리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원흉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빼앗긴 행복을 되찾는 은혜를 오늘 받은 거예요. 2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진정한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씻겨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보혈이 다 씻어내십니다. 이제는 완전히 지워져서 아무리 찾아도 내 죄는 찾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2가지 기도 제목을 정말 마음에 붙잡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시편 51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은 우리들의 죄를 빼앗아가는 마귀의 그 강력한 무기, 죄로 인하여 우리들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빼앗겨버리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를 디밀면서 이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속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그 간교함에 우리들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어떤 것을 얻는 것으로부터, 어떤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진리가 맺어지는 열매가 행복임을 우리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행복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깨달았던 다윗이 오늘 이 시편 말씀 구구절절히 주님, 내 마음을 다시 창조해 달라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몸부림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윗의 고백을 오늘도 우리를 붙잡습니다. 이미 이 일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을 주님이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지나가야 될 회개의 문을 기쁨으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옛자, 그 죄에 무너졌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되었고, 이제 우리들의 죄를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주의 보혈로 다 지워내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의 노래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마귀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숨어두고 어두움 가운데 묶어둬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역사하지만, 주여, 이때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거부하고 빛 가운데로 나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내가 죄 가운데 진정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회개를 하나님 멈추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회개가 가져다주는 영적인 기쁨, 충만함,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누리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는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주여, 다윗의 구구절절히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 하나하나가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진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죄사함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이제는 빛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짜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 안에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이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종으로만 살아가는 은혜를 이미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귀의 참소를 이제 완전히 박살내버리신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도 우리들이 이제 분명히 믿음으로 취하고 이제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버지 하나님 믿사오니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죄로 인하여 빼앗겼던 행복을 되찾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 가장 행복한 자로, 주님으로 인하여 가장 행복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